할렐루야. 네, 오늘 9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9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었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며 살아가는가,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 삶의 비전이 되는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일본 선교에 대한 비전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비즈니스 선교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국민, 주권, 영토 중에 영토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가운데 잃어버리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권을 잃어버리신 것도 아니고 영토를 잃어버리신 것도 아닌데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초대하는 것, 그것이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교.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영역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러한 물음들을 우리 가운데 던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개념이 확실하게 있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단 한 가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11월 1일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말씀만 이틀 동안 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계시들을 풍성히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의 차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알파요 오메가시고 처음과 나중이신데 그분이 시간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때를 따라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쫓아가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이 세상적으로는 일요일이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일요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주님의 날. 세상적으로는 일요일.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일요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인 주님의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날 아침에 이렇게 우리 부르신 교회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성령으로 감동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성령으로 감동돼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주님의 날 그 시간을 누리는 자들의 축복이고 유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의 때는 세상의 때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때는 야, 너가 요 나이쯤 되면, 요쯤 되면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의 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때는 전혀 다른 시간의 타임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주저하거나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낭망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그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시간 중에서도 세상의 시간은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 부르신 교회 공동체는 살고 있어요. 그 시간이 저는 스카이프로 모이는 말씀 묵상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한번 대량의 다수의 사람이 한 번 접속하니까 막 다운되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제가 끝나고 전도사님과 같이 피드백을 좀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처음 스카이프 할 때도 그랬었어요. 잘 안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당황하지 말자. 하나님의 때를 쫓아 계속해서 이 시간들을 드리자. 여러분, 스카이프에 접속이 잘 안 되신다고 해서 나는 오늘 은혜 받을 합당한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상처받는 행위를 하지 않으시길 축복하고요. 오늘은 나 혼자 주님이 진하게 개인적으로 교제하라고 하시나 보다 생각하시고 각자 또 묵상하는 시간 가져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스카이프 시간에 열심히 오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 묵상은요,
여러분 잘하려고, 말이 좀 그런데 잘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멋있게 한번 말씀 묵상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은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을 꾸준히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꾸준히 하세요. 시작. 네. 앞뒤에 계신 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시작. 말씀 묵상의 비결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셔서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지신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감동 없이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 없이 성경을 묵상하려고 하면 이제 잘하려고 하는 노력밖에 안 남는 거예요. 성령님 오늘 나를 감동시키시고 제가 말씀 한 구절 한 단어에 성령께서 꽂히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묵상의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씀 묵상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주님에게 두 번째 부르심 받은 삶에 대한 부분들이 두 번째 부르심 받은 삶의 부분들 중에서 비즈니스 영역에 대한 선교, 비즈니스에 대한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콜링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 두 번째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길 로마서 11장 13절에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두 번째 부르심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방인의 사도. 여러분 두 번째 부르심을 다 받으셨죠? 오늘 웨이브 공동체 모임 시간에 여러분의 두 번째 부르심을 한번 소개하시고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두 번째 부르심으로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날 말로 말하면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직업.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천막 만드는 일이래요. 천막 만드는 일. 텐트. 장막 짜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이 사도 바울의 직업이었대요. 이것을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오늘날 선교적 용어로 얘기하면 텐트 메이커는 자비량 선교라고 얘기합니다. 자비량. 자기 스스로 물질을 만들어내서 하는 선교. 자비량 선교를 얘기할 때 텐트 메이커 선교라고 얘기해요. 저는 오늘 이 텐트 메이커 선교, 자비량 선교를 비즈니스 선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비즈니스 선교. 사도 바울이 왜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이러한 직업을 택했을까요? 왜 이러한 직업을 가지면서 선교를 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은 어디였냐면요. 길리기아에 있는 어딜까요? 어디죠? 예. 길리기아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습니다. 다소. 길리기아 지역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지역이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였는데요. 이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은 특징인데 그게 뭐냐면 목축업이 왕성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목축업이 왕성하려면 목축업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필요하죠. 그게 뭐예요? 천막이에요. 천막.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향이 목축업이 왕성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다량의 사람들이 천막을 짜는 것에 대한 천막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기술을 보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였다는 거예요. 기술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갔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갔어요. 마게도니아 환상을 지난주 우리 일본 선교 봤죠.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빌립보 지역에 왔다가 지금 고린도로 내려간 거예요. 이 고린도에 와 있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사실 목축업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고린도 지역은 도시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보내실 때 혹은 핍박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항상 어디로 보내셨다? 도시로 갔다. 사도 바울의 다음 행선지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갔어요. 도시에 목축업이 있어요? 없죠.
도시에서 갖는 천막,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천막은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그 신에게 제사 지낼 때 천막이 필요했고요. 이 도시 지역에서부터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할 때 군용 텐트로 쓰이는 것이 천막이었어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진을? 네. 네. 있죠? 네. 이제 사진을 보여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목축업을 할 때 하는 작은 한 동의 천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딱 보시면 이런 정도의 크기의 천막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도의 크기의 천막을 만들려면, 천막 한 동을 만들려면 염소 70마리에서 80마리의 가죽이 필요했대요. 그리고 이것을 만드는 시간은 700시간에서 800시간의 시간을 투자해야만 만들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한 사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한 명의 개인의 사람이 이 천막을 만들기에는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서 천막을 만들 때는 항상 공동 작업을 했다는 거예요. 공동 작업.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에, 2절,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천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했고, 이 고린도 지역 도시에서 필요로 하는 천막을 만들 때는 공동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도시의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야, 유대인들 꼴 보기 싫다야, 니네 다 본도라고 하는 것은 로마를 얘기해요. 로마에서 다 나가! 다 추방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왕이 나가라니까, 황제가 나가라니까 무서워서라도 다 유대인들이 로마 도시 그곳에서 추방을 당해서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사도 바울하고 마찬가지로 무슨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은 혼자 할 수 있다? 없다. 공동 작업을 하는 천막 짜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아직까지 넌 크리스찬이에요. 그들이 와서 봤더니 천막 짜는 기술을 가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만났어요.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서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그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미국식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 교포가 미국 시민권자인데 저처럼 홍정표 이런 한국식 이름이 아니라 이런 이름도 갖고 있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미국식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이런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헬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그를 만나서 같이 의사소통도 가능하고 함께 공동 작업할 수 있는 것이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셋이 같이 천막 짜는 일을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비즈니스 선교를 시작합니다. 이 비즈니스 선교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먼저 속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비즈니스 선교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오늘 비즈니스 선교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생계 유지를 말씀하시지? 죄송하지만 저는 비즈니스 선교를 해야 되는 이유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데 비즈니스를 하게 된 이유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11장 9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네, 여러분 선교하는데 돈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해요. 저 다음 주에 또 우리 선교지 제가 다녀와야 되는데 선교지 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서 뿅 하면 필리핀까지 뿅 갈 수 있겠죠? 선교지 가는데 우리 목사님 밥 안 드셔도 배부르게 늘 하시겠죠? 아니거든요. 물질은 하나님 아래 있지만 선교하는데 물질은 필요한 거예요. 비용이 필요하다고요.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비용이 지금 현재 부족하였으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중에는 이런 좋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인데요. 4장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환상을 가서 주의 특별한 부르심 속에 세워진 교회죠. 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항상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오늘날도 선교사님들이 한 가정이 파송받아서 선교 활동하는데 각 교회에서 모금 활동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단 선교국에서 행정선교사로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 과정과 어떠한 일이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많이 알고 있어요. 보면 선교사님들 가운데 참 어렵게 선교 활동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비용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갖는 분도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아직 한국 교회는 이중직임을 허용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앞으로는 계속해서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 외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미 사역자들이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 함께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요.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하는데 비용이 부족했을 때 교회의 후원을 받기도 했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이 필요할 때는 항상 자신의 직업,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천막 짜는 일을 통해서 그 비용들을 충당하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첫 번째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말씀의 대지를 뽑을 때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제 육신의 아버지였어요. 제 육신의 아버지는 예수님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 말씀드려보면 뭐 이렇게 교회도 나가시기도 했고 뭐 간간히 믿는다고도 얘기했고 했다고 하시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지랑 시간을 보냈던, 같이 시간을 보냈던 시간은 거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냥 짤막짤막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짤 영상처럼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가장 내리게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 나의 아버지는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일하셨던 분. 이게 하나 딱 뇌리에 딱 잡혀 있어요.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일터에서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일터에서 일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막일 같은 거죠. 기술자셨는데 그런 일들을 하시면서 사고로 돌아가시기까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어요. 제가 좀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저 오남매인데 없는 살림에 오남매를 키우시면서 부담 많으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3대 독자잖아요. 3대 독자. 마지막 이제 그 종갓집의 종손인데 마지막 저를 낳았을 때가 저희 아버님이 40이 좀 넘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쯤 되면 40 가까이 되셨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에 40 가까이 됐을 때 이제 막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이제 종손이 하나 났으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하셨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열심히 정말 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모가 돼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제가 이 세상의 관념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욜로 하고 싶은 마음 속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딸들의 삶은 내 딸들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니들의 인생은 니들이 알아서 살아야 되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니들이 알아서 살아 라고 하는 마음이 관념적으로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내 가슴과 행동으로는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좀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오버해서 말씀드린 저는 저희 식구들을 위해서 제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이라도 나가서
신문 돌리라면 신문 돌릴 수 있어요. 저 우유 배달을 하라면 우유 배달을 할 수 있어요. 편의점에 가서 지금도 우리 부르신 교회가 저를 서포팅을 많이 못한다고 하면 저 가서 아르바이트 할 용이 충분히 있어요. 저 창피하지 않아요. 하나도 창피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손에 먼지 묻히시고 땀 흘리시면서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셨거든요. 아니 제가 그걸 봤거든요. 제가 그것을 보며 자랐거든요. 근데 내가 어떻게 나는 욜로의 삶을 살 테니까 희명의 지혜 니네는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가 머릿속에는 있는데 내 가슴과 삶에서는 이게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 아내도 저희 장모님에게 교육적인 그 지원들을 너무 많이 받고 늘 감사해 여겨요. 그래서 제 아내도 저랑 똑같이 욜로주의거든요.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 근데 가만히 보면 절대 못 누려요. 희명이 지혜에게 받은 대로 교육적으로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 같아요. 제가. 저는 우리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내 가슴에 아주 진하게 잘 잡혔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선교를 너무 어렵게 처음부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비즈니스 선교는요, 자기 가정의,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고 유지하기 위해서 마땅히 손에 먼지와 땀을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비즈니스 선교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선교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함, 그들의 필요를 나누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 그 선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다른 이들을 위한 나눔에 대한 부담을 갖기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물론 각자의 기준이 다르고 이 세대의 기준이 다르지만 그 기준을 여러분이 그 생계의 기준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부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기 위한 부담이 누구에게나 모든 이에게 다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러한 부담으로 가득 찬 웨이브 공동체가 있어요. 이제 다다음 주면 이제 그 웨이브 공동체인데 웰던 공동체, 웰던 웨이브 공동체. 제가 봤을 땐 가장 가난한 애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 가장 가난한 애들 같은데 가장 가난한 애들이 가장 나눔에 대한 부담을 갖고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는요, 최소한의 생계의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눔이라고 하는, 흘려보내야 된다고 하는 부담감이 다 우리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5장 1절 시작. 만일 후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야, 보이는 집을 열심히 짓는, 천막을 짓는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렇게 큰 천막들을 열심히 짓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집 말고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그 집이 영원한 우리 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늘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잊혀지지 않는 꿈,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잠잘 때 꾸는 꿈.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돈 줍는 꿈이에요. 여러분 돈 줍는 꿈 꿔보셨죠? 안 꿔봤어요? 전 돈 줍는 꿈 많이 꿔봤는데 진짜 어렸을 때 돈 줍는 꿈 진짜 많이 꿔봤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랑일지 모르겠으나 어렸을 때 오줌 싸는 꿈을 한 번도 안 꿔봤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돈 줍는 꿈을 제가 많이 꿨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가끔씩 외국인, 내국인 뭐 이렇게 막론하고 저한테 저가 목사인지 모르고도 하시는 분이 저를 처음 보면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재정을 움직이는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게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제 꿈속에서 돈 주는 꿈을 많이 꿔서 그것을 같이 느낀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어렸을 때 돈 줍는 꿈 많이 꿨어요. 황홀하죠. 예. 진짜 여러분 얼마나 지금도 안 잊는다니까? 땅을 파면 돈이 막 나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거 막 주술 때요. 그때는 100원만 들고 가도 문방구에서 먹고 싶은 거 살 때니까. 딱 길거리에 돈이 있는 거 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막 주고 막 황홀하고 좋아요. 막 너무 행복해요. 근데 불행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꿈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꿈속에서 제가 엄청나게 돈 많이 주셨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주신 모든 돈을 꿈속에서 한 번도 써보지 못했어요. 주는 꿈만 열심히 꿨지 써보는 걸 한 번도 안 꿔본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불행한 꿈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네. 여러분 돈 주는 꿈 많이 꾸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이 나은 삶을 살기를 제가 목사로서 바라는데 그 나은 삶은 꿈속에서 주은 돈을 다 써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그 대박 맞으실 거 막 로또에 막 당첨되시고 막 그러시길 축복해요. 꿈속에서. 그래서 저는 꿈속에서 돈 주는 꿈 엄청 많이 꿨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도 못 써보고 꿈 깼어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돈은 뭐라고요? 돈은 그 돈 그림 다 보여주면서 얘기했잖아요. 돈은 돌고 도는 게 돈이에요. 돈은 자꾸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쓰라고. 최소의 생계 비용을 잘 채우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그 이후에 쓰라고 지금 어떻게 쓸까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쓸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그 이후에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쓸까? 여러분 왜 가면 갈수록 계속 최소 생계 비용이 자꾸 높아지죠? 이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왜 몇 달 지나고 수입이 더 생기니까 최소 비용이 자꾸 높아지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우리의 고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접점을 넘어선 이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11절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예,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야, 모든 일에 넉넉함, 재정적인 넉넉함이 있어야 너그럽게 흘려보낼 수 있다. 연보할 수 있다. 보낼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넉넉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흘려보낼까에 대한 어떻게 필요를 나눠줄까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시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빛의 자녀죠. 예, 빛의 자녀. 또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빛의 자녀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나라의 빛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빚진 삶을 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발음이 잘 한국말이 힘들죠? 빛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 미안해요. 제가 서울말 잘 쓰는데 서울 사투리가 잘 안 나오네.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저는 선교는 빚 갚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쓰진 않았지만 그냥 간단한 생각에 전 선교는 빚을 갚는 겁니다. 홍종표 여러분 뭐 동의하시지 않으실 수 있지만 홍종표 목사가 왜 그렇게 필리핀 선교에 이렇게 목숨을 걸까요? 제가 필리핀에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필리핀에서 받은 은혜가 되게 많거든요. 왜 MCA일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MCA를 통해서 빚진 게 많거든요. 왜 홍 목사가 그 다음으로 일본을 갔을까? 저 일본에 빚진 거 많거든요. 일본에 선교 갔을 때 은혜 받는 거 되게 많거든요. 선교는 빚진 거 갚는 거예요. 이상민, 우리 교회 이상민, 교회 돈 많이 벌어서 벤츠 봉고 사주겠다는 이상민은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상민 아시죠? TV에 나오는 이상민. 그 이상민이 빚이 몇십억 대 빚이, 하여튼 수십억 대 빚이 있는데,
그거 안 갚고 도망갈 수 있는데 그 빚을 다 갚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빚하면 빚은 떼먹는 거지 빚은 갚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시잖아요. 빚을 떼먹어서 행복해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빚을 갚아서 행복하다는 사람들 많이 못 봤는데, 제가 한번 TV를 봤더니 그 이상민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왜 갚냐면 이 수십억 대 되는 거 이거를 빚을 어떻게 해서든 자기 자존심 때문에 갚는데, 갚다 보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빚 갚는 재미로 산다는 거예요. 빚 갚는 재미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은혜에 대한 빚을 갚는 재미로 사셔야 돼요.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많이 갚으셔야죠, 당연히. 여러분, 부르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그럼 많이 갚으셔야죠. 선교 현장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많습니까? 많이 갚으셔야죠. 받은 은혜가 많은 사람은 그 은혜를 다 갚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즈니스 선교는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빚진 것들을 갚아 나가는 것, 그것이 비즈니스 선교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비즈니스는 선교와 사역의 현장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즈니스는 선교와 사역의 현장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나서 결국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비즈니스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났지만, 결국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나중에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11절 말씀하고 1년 반 동안 같이 있으면서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떻게 탄생했는가 아직까지 확신할 수 없는데, 많은 추측 중에 강하게 받아들여진 추측이 하나 뭐냐면, 나중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비즈니스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복음을 듣고 전도돼서 다시 로마에 가서 로마의 교회를 지도자가 됐다. 로마 교회를 이루게 됐다. 라고 보여지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는 선교와 사역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난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돈을 주고받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방법대로만 비즈니스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만 보는 비즈니스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비즈니스의 영역은 선교와 사역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비즈니스의 영역이 선교와 사역의 현장이 안 될까?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비즈니스 영역 속에서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런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직분을 막론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밖을 나가서 자신의 비즈니스의 현장에 갔을 때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것이 사역의 현장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목사, 홍정표 목사는 성직이죠. 성직입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목사만 성직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 설에 의해서 우리가 개신교가 시작이 됐는데, 성직은 목회자만이 성직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직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비즈니스의 자리가 여러분이 해야 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성직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오늘도 땀 흘리시고 때로는 눈물 흘리시는 분들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눈이 그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1번에서 3번까지 나아오셔야 돼요. 생계의 현장이 사역의 현장, 선교의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비즈니스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선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서로를 축복하고 인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시작. 앞뒤에 계시면 당신은 파송받은 하나님의 선교사입니다. 시작.
이렇게 시작이 되면 우리의 눈이 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떠져요.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을 때 선교사에게 뺨 맞고 쫓겨났어요.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고 뺨 맞고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게 하셨냐면 MCA로 가게 하신 거예요. 뺨 맞고 한국 사람한테 뺨 맞고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딱 한 번 만났던 그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존 목사님이었던 거죠. 그 MCA로 가서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제가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오늘날 부르심 교회까지도 MCA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즈니스 영역 속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기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